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7부작 드라마로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드라마 1막 혹은 1편에서는 핵심되는 단어가 창조였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죠. 영혼들만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무생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은 관계로 얽혀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다른 피조 세계의 관계,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외의 다른 창조 세계와의 관계 모두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인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막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했어요. 이게 평화를 비는 말인데 거기서 평화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다툼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의 그 모든 관계가 아름다웠던 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평화, 완벽한 아름다움이 오래 이어지지를 못하죠. 오늘 2막 혹은 2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뱀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어요. 사탄은 자기가 안 해요. 사람을 꼬시죠. 유혹한다고 하죠. 근데 사탄이 무엇을 이용하는가 하면 사탄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창조의 완벽함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창조가 완벽해지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완벽한 존재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완벽한 존재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더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악과 먹을 걸 알면서 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냐고 그런 질문들 해요. 답은 단순해요. 완벽하게 잘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신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외로워. 그래서 로봇을 하나 사와. 그리고 그 로봇한테 명령을 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정말 잘생겼어요. 당신은 정말 멋있어요.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로봇을 내 옆에 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로봇가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저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걸 기뻐하면 그 사람 많이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시려고 로봇과 같은 존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죠. 근데 사탄이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 인간은 유혹에 취약해. 사탄이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유만 제한하신 거죠. 그냥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 틀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한 가지 제한하신 거예요. 제한, 못하게.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게,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핵심 단어를 불순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타락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된 거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다. 근데 여러분,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돼요. 더 깊은 곳을 봐야죠.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엇이 문제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사람이 갖추게 되는 게 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핵심인 거예요. 불순종이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논리의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그냥 피조물인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너희들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하고 금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야, 니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 너희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파고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사탄의 유혹이 그런 방향으로 처음 사람들을 끌어간 거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어주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데 그 길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의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성경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문명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쭉 들으시면 그 흐름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사람 외의 다른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룰 때가 가장 사람다울 때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그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사람은 존재의 중심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관계들이 망가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서 모든 관계의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신세가 되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종류의 수치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옷을 급하게 지어 입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질신문할 때 한 몸이었는데 원래 두 몸이 되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 깨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친밀해야 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한 몸이어야 될 그 한 몸이 두 몸이 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출산이 고통스러워질 거다. 또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동안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가부장적인 문화는 타락의 산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생긴 현상이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불편하신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하면서 관계가 망가진 현실이 가부장적인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자연에 죄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땅이 너 인간들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래는 타락 이전에는
노동이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연과 온전한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노동이 수고와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관계들이 망가지면서 결국 사람은 수고와 고통 없이는 노동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는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의 구조를 창세기 처음 11장, 원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분석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힘들게 살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사람이 창조주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망가지면서 사람도 불행해지고 온 생태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전부 여러분 그 축에서 보시면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 나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 나가고, 사람과 생태계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 나가는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사건의 극단적인 현상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져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다. 창세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문화명령,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온 창조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것이 문화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명령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잘 관찰해 보시면 문명이 발달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또 목축 기술도 발달해 가고요.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이 생기는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또 청동기와 철기 문화 이런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가졌지만 완벽하게 망가진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명령을 수행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는 하는데 이 문화 명령의 결과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하면 할수록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져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져가고 사람과 다른 창조세계의 관계도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은 의미의 새 창조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대홍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기보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노아와 가족이 선택이 되었고 모든 생태계에서 남녀 한 쌍씩 이렇게 선택이 돼서 하나님이 작은 의미의 새 창조를 시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어서 선택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어떤 일이 생기죠? 노아 다음 때에서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 기준으로, 우리의 상대평가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 기준으로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온갖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산 위에 배를 만들잖아요. 그렇게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노아 다음 때까지도 가지 못하고 노아 자신을 통해서 망가지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 포도를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자체로는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네 건강을 위해서 가끔 포도주를 마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과음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아버지를 품을 수 없었던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 때까지도 이어지질 못하고 노아의 가족이 파괴되죠. 저주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셨던 세상이 다시 본래의 망가진 흐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자, 사람들은 문화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이루도록 계속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했어요. 급기야는 하늘까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나. 근데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목표와 과정이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실 때 그 방향을 벗어났고 방법도 벗어났다는 거죠. 지난번 바벨탑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만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했어야만 됐어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제국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이야기로 창세기 11장까지의 원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영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요, 하나님,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구조만 생각하면,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아?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럼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이게 더 완벽한 창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을 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안 하면, 아니 사람이 선악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완벽한 피조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달려들 거기 때문에 그 극치가 사사기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다 자기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지난주 1부의 주제가 창조라면 2부의 주제는 타락인데요. 결국 타락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는 문화 명령에 따라서 문명을 발달시켜 오기는 했으나 그 문명의 발달 과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해지셨죠? 지난주에 막 신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근데 일부가 그렇게 좋았는데 얼마 못 가서 바로 2부에서 우리는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의 소망이 사라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만 살펴봐도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들과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핵심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시면서 뭘 하시죠? 가죽으로 옷을 입히세요. 왜? 풀로 대충 엮어 만든 옷 가지고는 에덴 밖으로 나가면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없거든요. 벌써 그 가죽 옷이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인 거죠. 아무리 타락했지만, 아무리 망가졌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 가죽 옷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이고. 그런데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유명하냐면 이 본문에 성서학자들은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 왜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일까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결국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악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미 등장하는 거예요.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에 나쁜 소식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쁜 소식,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나쁜 소식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좋은 소식, 복음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에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망가진 존재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건 교단마다, 교회 전통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신도중앙교회는 제가 신학자니까 우리 교회 신학자, 그러니까 제가 정의해 드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 받았어요. 근데 타락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어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믿어요. 적어도 어떤 영역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또 한 가지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졌지만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전히.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지만 사랑 안 할 자유도 주셔서 사랑 안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남아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망가진 영역이 남아 있어요. 아직 완전한 존재가 되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우리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붙들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튼튼하게 붙드는데 여전히 내가 죄에 취약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역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가졌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름답지만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걸.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 하지만 죄인이면서도 의인. 이 우리 존재의 역설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망가졌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하지만 죄인이면서도 의인인데, 이 우리의 역설적인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망가졌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나를 또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다. 올해 상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이 있는 거.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막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2막에서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또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를 뛰어다니고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저도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것 같죠. 저도 되게 약하고 악한 사람이라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것 때문에 유혹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까지 생각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하면 제가 사탄의 유혹을 더 빨리 분별할 수 있고 더 빨리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계속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를 덜 사랑하신다고 느끼면 제가 그만큼 영적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을 튼튼히 붙잡으면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영적인 면역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 사랑, 튼튼한 사랑, 그 튼튼한 사랑 튼튼하게 붙들고 모든 사탄의 유혹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